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을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 포함해서. 우리 인생에는 각자 나름의 특별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도 나에게 의미 있는 곳이 있을 수가 있죠. 거기서 우리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이 있어서 나에게 특별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신앙적으로는 주님을 만난 특별한 곳, 큰 은혜 받았던 곳, 또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던 곳은 적어도 우리에게 거기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진 너무나 귀한 곳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지명 장소가 나오죠.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같은 장소이죠. 사도 요한은 이 두 번째 표적, 가나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46절에서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어느 날 초대 교부 중에 탁월한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 가운데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한치의 고민도 없이 즉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은 겸손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이 왜 믿는 자들에게 가장 많을 거잖아요. 사랑도 있을 테고, 소망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무엇보다 겸손을 강조했던 것일까요? 어거스틴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을 강조한 이유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 정복당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죄가 어떤 통로를 타고 들어온지 아십니까? 교만을 통해 들어왔어요. 처음 이 땅에 죄가 시작됐던 것도 교만이었고, 그리고 인간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도 바로 교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가나라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로 바꾸시는지, 그리고 그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게 되죠. 예수님께 나온 이 왕의 신하는 설명드렸다시피 부도, 명예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 많은 것들을 가져도 자식이 아픈 것에는 예외가 없고, 거기엔 모든 사람들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왕의 신하 아버지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죠.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이 친히 와서 자기 아들에게 손을 얹어 그래야만 자기 아들이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다급해하고 시급해하는 아버지인 왕의 신하를 향해 예수님은 먼저 하실 일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급해지고 다급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순서에 대해서 혼동할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해하지를 않으세요.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다 죽게 생겼다라면서 할 때도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믿음을 책망하신 거였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야만 아들이 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죠. 이것은
주님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때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정해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듯이. 그런데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있어야 할 위치를 떠난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딘데요?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로서 내 위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내 인생 다스리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위치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지 않은 삶인데, 왕의 신하는요,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께 가르치듯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 다 이 교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겸손은 뭐예요? 교만이 자기 위치를 떠난 거라면은 겸손은 반대로 자기가 있어야 되는 위치를 잘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아는 것, 이게 겸손한 성도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책망하신 것 같은 말씀을 하셨으나 그것은 왕의 신하 지금 막 불안해서 두려워서 다급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온 그를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계를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훈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훈계는 거절이 아니에요. 훈계는 겸손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근데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그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셨어요. 왜요? 이 말씀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을 보면은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의 요구가 바뀌지를 않아요.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내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했으나 그래도 그는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요, 내 믿음이 연약해도 예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당장 내 기도가 거절되는 것 같이 보이고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포기하면은 주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그가 주님께, 주님, 그래도 좀 내려와 주세요. 우리 아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방식은 그의 방식과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방식대로 행하지 않으셨죠? 가버나움에 가지 않으셨어요. 아들에게 손 얹지 않으셨어요. 다만 권능의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 뭐예요? 확률이에요.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걸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오시잖아요. 내가 오늘 버스를 타고 교회 근처 역에서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미아 사거리 역에서 내가 안전하게 내릴 거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동안 쭉 그렇게 했을 때 안전했기 때문에 경험상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전철이나 버스가 사고 나긴 하죠. 하지만 사고 날 확률이 극히 적고 그 높은 확률을 내가 확률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르죠. 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결단이 아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해서 교회에 오고 기도의 자리를 가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왕의 신하도 주님의 말씀, 처음에는 훈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어떠한 증거도 없었어요. 확인할 방법도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에 이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그가 붙들게 되었고 이게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개인의 믿음은 개인의 믿음으로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와 그의 온 가족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 절 두 구절을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사도 요한이 46절과 마지막 54절에서 몇 번째 표적이었다, 어디에서 무슨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 이 말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 전체 단락 속의 문맥에 아무런 어색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사도 요한이 넣은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첫 번째 표적을, 두 번째 표적을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거기가 같은 가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다음과 같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 같은 갈릴리 가나였어요. 어떤 표적이었어요?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었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요청해요. 뭐라고 요청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 어머니, 하겠습니다.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는 엄마잖아요. 그리고 30살 공생에 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어머니의 육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맡겨진 사명을 이루셔야 되는 것을 부드럽게
훈계하며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도 훈계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그 물을, 아기까지 채운 그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자, 두 번째 표적에서는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었죠.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예수님께 왔죠.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으나 결국 예수님은 말씀으로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두 표적이, 가나에서 이루어진 두 표적이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성경 볼 때. 첫 번째 패턴은 뭐예요? 둘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어려움, 자기 아들이 아픈 죽어가는 어려움. 그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둘 다. 그러면 주님께서 둘 다 먼저는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훈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그 결과로 둘 다 더 큰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혼인잔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만 그 일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물을 떠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하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참여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에서는 왕의 신하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일에 설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삶이 순조로울 때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다 안정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그게 경제적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내 몸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나오게 하신 우리를 먼저는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상함 없는 치료는 없다. 깨어짐 없는 회복은 없다. 인생 살면서 상함이 있고 깨어짐이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통로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더 떠난 사람도 많고요. 몸이 아파서 주님으로부터 더 떠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니면 내 몸이 아파서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 그것 자체가 이미 약속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형통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거 하나님은 가슴 찢어지는 듯한 그 가슴을 부여잡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복이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이요,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에 대한 46절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먼저 전의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라고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가나라는 곳,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가나라는 곳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곳? 주님이 여러분에게 처음 은혜를 베푸셨던 곳,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더해 가시는 곳. 그게 우리의 가나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나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우리 초원교회 예배당이 여러분의 가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쌓여져 가는, 계속되어져 가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은혜가 쌓이는 공동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어느 한 시골 교회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는 성도가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그 성도는, 목사님, 굳이 교회 예배당에 꼭 가야 합니까? 저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당에 화로에서 활활 타고 있는 석탄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석탄 한 개를 저만치 따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같이 석탄들이 함께 활활 타고 있을 때에는 그 모든 석탄들이 다 불길이 뜨겁게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바깥에다가 땅바닥에 놓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식어져 가죠.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타고 있는 석탄 더미에서 석탄 하나를 빼내면 그 석탄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대답했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가겠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단순히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기억들이 쌓이는 곳이에요. 개인의 은혜가 공동체의 은혜로 계속되어지는 곳입니다. 첫 번째 은혜가 두 번째 은혜로 이어지고, 그 은혜들이 켜켜이 계속 쌓여가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받은 은혜는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새로운 은혜는요, 이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 말씀의 선포와 기도가 집중되어져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들과 같이 교회 바깥에서 차를 마시고 아니면 밥을 먹고 그렇게 교제 나눠도 거기 안에도 은혜가 있죠. 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은혜가 집중되어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모든 예배와 집회들 중에서 말씀과 기도가, 특별히 기도가 집중되어져 있는 이 금요 기도회에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굳건해지기 위해선 반드시 금요 기도회가 살아나야 돼요.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으나,
그렇게 하기 어려우시면 이곳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서로 좌우에 계신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앞으로도 계속 봅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영적 진리들을 배웠습니다. 첫째,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나를 겸손하게 하신다. 왜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에서도 두 번째 표적에서도 주님은 먼저 훈계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은혜의 시작은 겸손이다. 둘째, 참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다.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건 그냥 살아났다, 나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안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표적도 못 받고 확인도 못했지만 그에겐 말씀만으로 충분했어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서 성취된 것이죠. 자, 셋째로 은혜는 기억되어야 하고 특별히 그 기억은 공동체 안에서 보존된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고 다시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선명하고 더 보존되고 이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초원교회가 나의 가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신하처럼 각자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밤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내 몸의 약함을 가지고 내 몸의 회복을 위해서 나왔고 어떤 분은 우리 가정에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고 어떤 분은 영적인 갈급함을 체험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다시 그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이곳 우리 초원교회에서 여러분의 가나에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에게도 가라, 네 문제가 해결되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약속으로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어떤 증거가 안 보여도 당장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주님이 약속하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가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첫 번째 표적은 두 번째 표적으로 이어지듯이 오늘 받은 은혜는 내일의 더 큰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 다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기에 그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받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다시 가나에서 죽어가는 알리를 살렸듯이 오늘도 너희의 자리에서 너희의 가나에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며 여러분이 엎드린,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의 가나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침을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가나에서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은 다시 그 가나에서 아름답게 펼쳐져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시작된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손 들고 한 번 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 한 번 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그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고 죄로 인해서 가리워졌고 내 교만함 때문에 그 은혜가 지금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그 은혜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며 그 은혜는 오늘도 내 삶을 내어싸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나를 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질병의 어려움이 있어서, 관계의 꼬임이 있어서, 가족들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이 자리에 나왔으나 그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시작된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게로, 우리 교회에게로, 이 공동체 안에, 조원교회 안에 은혜가 격혀이 쌓여져 가고 계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나의 가나가 이곳이며 앞으로도 그 은혜가 계속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 자식의 죽을 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각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고통의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자식의 어려움, 아버지 형제들의 어려움, 여러가지 관계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엎드려 기도하오니 모든 방법과 모든 때는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변함없고 다함없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에워싸며 아버지 그 시작된 그 은혜는 오늘도 아버지 내 삶에 함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여 이 땅만 보고 사느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함께 하고도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며 아버지 그렇게 스스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럼에도 이 부족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 부여잡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믿음이, 한 개인의 믿음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 공동체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아름답게 펼쳐져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한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불쑥불쑥 찾아드는 교만함들을 물리쳐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겸손의 신앙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신실하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쌓여가게 하시고 은혜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초원교회